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하시죠. 택하여 세우신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일부러 맞춘 것이 아닌데 미리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온다든지 자꾸 마음이 가면은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읽어 나가다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대선이네. 택하는 거 아니에요. 택하는 거. 국민들이 택하는 겁니다. 모든 이 지구상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도 하나님이 운영한 거고요. 나라의 왕들이나 지도자 뽑는 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왕은 틀림없이 또 그런 거예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대통령이 끌고 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신앙고백으로 얘기하면 일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끌고 왔고 앞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연해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이쪽, 내 마음에 드는 이쪽.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상은 뭡니까? 내가 우상을 택하는 겁니다. 모든 중조는 내가 택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평범한 표현이잖아요. 이건 모를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심오하고 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택한 거예요. 그 증거로 7년 동안 바보 만들었다가 7년 찬 다음에 다시 제정신 돌아오게 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 높이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구나. 이거를 그래서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다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다니엘을 통해서 사자굴에 떨어졌다가 살아나는 걸 보고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근데 하나님은 택했다 그러면 반드시 세웁니다. 자, 이것도 그냥 여기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또 이것도 심오해요. 왜 너무 심오한 게 이렇게 많아요? 그렇다니까요. 요거 택한 거 세움의 의미를
자, 칠판에다 쓰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주신 게 있어요. 그거 써서 나가서 강의를 하자면은 1시간은 금방 흘러갑니다. 그렇게 기뻐요. 2시간, 3시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내가 우리 아내를 택하고 남편을 택하잖아요. 우리 연애 때. 그러면 그 보통 우리 쓰는 언어가 뭡니까? 사랑밖에 나 몰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거예요. 우리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택했으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또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해서 택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럼 왜 사랑했나요? 그건 우린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깊이 들어가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여서 택하였으니까 당연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세우실 것입니다. 세우실 것입니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워서 복되게 할 것입니다. 세워서 강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 장로회 수련회 갔다가 삐끗했어요. 일주일 전에 삐끗했어요. 좀 좋아졌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삐끗하니까 요번에는 오래가네. 오래가. 좀 이제 많이 좋아진 편이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하죠. 힘이 있어야 돼. 근육에 힘이 있어야 돼. 우크라이나가 힘이 있어야 돼. 대한민국이 힘이 있어야 돼. 팔뚝에 힘이 있어야 돼. 허리에 힘이 있어야 돼. 기본적인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살아가는 원리가 힘입니다. 근데 무슨 힘을 원하느냐, 이제 그 차이죠. 물질의 힘만 쫓아가면 그게 우상이 되죠. 이게 힘이 살이 쪄갖고 운동도 안 하고 힘이 없으니까 삐끗 화장실에서 쓰리밥 끌고 이렇게 들어가다 삐끗했는데요. 확 이게 어떻게 미끄러지는데 잡으려다가 이게 균형을 잘못하면서 이게 완전히 삐어버린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60명이 있다, 밑에 100명이 있다. 그래도 그 지도자가 힘이 있어야 돼. 힘. 다른 말은 카리스마죠. 구해야 됩니다.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입니까?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최고 세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입니까? 제일 세잖아요. 간단한 거요. 그거 뻔히 알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하지를 않아. 의지하지를 않아. 주님은 우리를 택해서 세우시고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걸 꼭 구해야 될까? 내가 좀 기분 나쁜데 의지를 해야 될까? 그런 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힘이 꽤 있었잖아요. 그분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그 근간을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근데 하나님이 힘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제 육체의 이 힘이든 머리의 지력의 이 것이든 세상에서 어떤 관계력이든 뭐 많은 사람을 푹 끌고 가는 인력이든 영역이든 다 하나님이 준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단 30초를 기도해도 애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힘이 있어야 돼. 제 주위에 그 어떤 분이 친한 목회자인데 그 목사님 그 밑에 부목사들 또 다 아들들 같은 자인데 저보고
박사학위 공부 빨리 시키래요. 그래서 그 라인도 얘기해주고 다 얘기해줘. 그래 알았어. 지도제 박사학위를 딱 걸어. 그러니까 여기는 다 그냥 수준이 그렇고 전국하면 자기가 딴 코스를 타든지 따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는 길은 틀리거든요. 그렇다고 율법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네들이 적당한 때가 되면은 꼭 필요하면은 그거 해라. 그리고 내가 그거를 도와줄 수도 있다.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그것이 있으면. 대신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해라. 재밌게 표현하면 그분은 영어 못해요. 박사학위 땄어도. 나는 완전 밑바닥인데 저분이 그 나보다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재밌잖아. 근데 우리 여기 아들들 영어 잘합니다. 좀 쑥스럽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영어를 잘해. 영어를. 그 얘기. 그러다 필요한 거 따는 건 별거 아니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는 길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은 영역입니다. 영역 따라하죠. 영역이다. 영적인 힘, 권세,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은 핵심 코드입니다. 그러면 세우시는데 은혜를 줘서 세우십니다.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가 전부입니다. 은혜가 최고입니다. 은혜 자체가 축복입니다. 은혜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사모해서 로마 감옥에서도 죽어가면서 그냥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 은혜가 왔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은혜가 오면은, 은혜가 왔더니 사도 바울도 믿음이 왔고, 은혜가 왔더니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와야지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순전한,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편협해 보이고 신앙이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부족하고 이제 이렇게 영적인 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좁아 보일 수 있어요. 뭐냐면은 믿음이 와진 것이 이미 세워진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렵고 세상적으로 어렵고 병상에 누워 있고 그런데 그때 믿음이 왔다. 그럼 그게 세워진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 내에 계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나? 교회 내에 뭐냐면은 어렸을 때도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들 또 그 중에 행세를 하는 권사님들은 다 지력이 있고 사회적인 뭔가가 있고 다 있어요. 그분들 잘 포용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그분들이 다 마치 복을 받은 것처럼 너무 이러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 다 같은 형제 자매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자꾸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멘.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다음 없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너가 아무것도 부족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거를 부어주셔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하죠. 열매를 맺는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점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또는 영생, 이런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럼 열매가 있으면 신나잖아요. 내 안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신나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포커스가 제대로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틀립니다. 여기 밑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그러면 또 받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 과정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과정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그런 영적인 리더들만, 모든 성도들도 이 과정을 다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 처음에 하는 기도가 있잖아. 회개하는 기도가 있잖아.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서 뭔가 어떤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하는 그 은혜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는 믿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도 있고,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가 있고,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가장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예레미야 기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의 그 단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열매가 많이 쌓이면 그 맛을 알기, 열매의 맛을 먹고 마시고 알기 때문에 그 기도가 틀려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꾸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져야 돼.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제발 착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주위에 좀 은혜 받았다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실제 형편없어, 그런데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들리는 얘기가 오늘 운동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노는 날 또 운동들 많이 하더라고요. 운동할 때도 잡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운동을 하세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택하여 세우시는 그 영광의 역사,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 그를 마음껏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성령과 더불어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택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여 택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계속해서 하늘 보호자로부터 직접 계산할 수 없는 흠도 티도 없는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에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겸손 온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